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정료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정료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33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앞서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고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기록이 성경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많지요. 그리고 1년의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일주일간의 기록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정말로 성경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이요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림의 나올 터인데 그들의 손에는 정려가지 나무를 들고 이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사이에 뭔가 흥분됨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전쟁에서 돌아온 전쟁 영웅들이 개선할 때 그때 이제 왕이 또 외국에서 기구를 할 때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헤롯 대제였지만 예수님의 그 33년 공생에 이제 막 할 때는 헤롯 필립이라고 이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아들인 필립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로마에서 티베루스라고 하는 아주 독재자입니다. 유명한 황제가 이제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민중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라 잃어버린 서름도 어렵지만 너무나 독재에 견딜 수 없었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생의 왕이요 영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둘씩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이다, 영적인 갈증이다, 영적인 이끌림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군중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 가지나무를 듣고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려 가지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이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환영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는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성공이나 축복,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 이런 뜻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대관식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본래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인류의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왕이고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지요. 근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은커녕 오히려 그를 핍박했고 저주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할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요즘엔 왕이 아니라도 어느 가정에 선남 선녀들이 결혼만 하더라도 그 결혼식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의 온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난리가 납니다. 총동원이 되고 모든 방송국들이 총동원이 되고 국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황태자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버킹엄 궁에서 그 말의 행진이 있었고 팡파레가 울리기 시작하고 온 국민들이 잔치에 나서서 들떠서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관식을 준비해 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인류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관식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는 겸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요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요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이며 왕임을 선포하는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입성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사랑스러운 이 나사로가 죽었던 것이지요.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무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돼요. 그의 누이 마리아가 그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 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예, 없군요. 자,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에 어느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항아리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드 기름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 나드를 모으게 되면 한 병 가득히 모으면 노동자가 1년 일할 수 있는 품삯 이 정도가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나드 한 건이 노동자가 1년 일한 품삯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싼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그 시집갈 때 미천으로 사용해야 될 그 옥합을 이 여인이 깨뜨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한 여자가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어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구제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어떤 깊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모르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엄청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신앙이 깊고 영적으로 깨끗한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의 예배를 받으셨고 십자가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수의 군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소수, 헌신하는 소수, 깨끗한 소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소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새끼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도가 나올 터인데 벳박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지만 100m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이곳에 가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 벳박에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쭉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인다는 것이지요. 한눈에 감람산에 오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두 제자에게 입성을 준비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 두 마리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왕이라면 보통 무슨 말을 타야 합니까? 신 100마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마를 타고 왕이라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행차를 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대관식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매우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장난 같은 일종의 코미디 개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고 힘없는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갓배 대신에 겉옷을 깔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나귀 새끼는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는 비싼 동물이었어요. 척박한 동물에 비싼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었던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런한 이 나귀에게는 말이지요,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 나귀를 보면서 사람들은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겸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의풍당당하게 100마를 탄 것이 아니라 그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미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들을 내가 쭉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니까 이 나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나귀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인간이 타지 않은 나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래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할 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래도 큰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큰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정도의 직책과 직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셋집에 살면 어떻고 월세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중고차 타고 다니면 어떻고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꿈꾸고 미래와 장래를 설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봐주세요. 뉴질랜드의 바이컬 콜리지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아주 존경받을 만한 학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선교사 출신인데 언제나 그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19세기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처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은 다 떨어지고 허름하고 시계도 정말로 겨우 시간이나 맞는 그런 시계를 차고 다녔지만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세계뿐만 아니라 목회자 세계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신망 있는 분이었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이블 컬리지의 학장님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 예배 순서에 무슨 중요한 자리를 맡겼겠지 해서 이제 학생들은 이 학장님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차를 몰고 이곳에 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학장님 정도 되면 무슨 설교를 시킨다든지 축사를 시킨다든지 축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다 가도록 아무 순서에도 있질 않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우리 신학교 학장님을 이곳에 오게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그럴 거면 우리만 초청하지 왜 학장님까지 굳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냐 이 말이지요. 그랬던데 이 바이블 컬리지의 학장님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옳아요. 축도하면 어떻고 축사하면 어떻습니까? 설교하면 어떻고 박수치고 아멘하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나의 직책은 무엇이다 잔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대접을 안 하셨는데도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이지요. 수백 마리 군마의 행렬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터덜터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나 개손장군 권력자처럼 세상을 호령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뻘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거에 너무도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에 채찍에 맞고 쇠몽둥이로 맞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에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패배감에 절어 있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한다고 억울함이 온통 얼굴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림자 취급하냐?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그림을 하나 나오던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그 참혹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런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저 몰라서 저러지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대우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격려받지 않고 칭찬받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그림자 취급하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불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 쓰임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아무 갈등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누가 보고 왜 가져왔느냐, 이렇게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어떤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은 신방을 가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내놔라, 옷도 뺏고 폐물도 뺏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거나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게 그런 강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미안해하거나 갈등하는 표현이 전혀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평소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고, 또 돈이 좀 있으면 옷을 사주고 싶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가 필요할까?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해, 목사님 안 돼요 라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쏟아 흘려 보낼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가져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받은 이유가 오 주님 당신에게 사용되기 위함이요 주님 영광에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재능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좀 구별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니 그저 감사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나의 삶은 예언의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 이미 구약이다 예언된 사건이었고 선지자들 중에서 600년 전에 720년 전에 다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그 나귀 주님이 쓰시겠다니 너무 좋아서 그래요. 다 쓰세요. 나에게 있는 것 다 쓰세요. 이라고 했더니 단순한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오늘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4절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엔 우연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가슴 앓게 할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길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때가 되면 주여 사용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짧은 삶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학문을 하는 것이지 충성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야 감사하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아멘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예언의 응답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진실한 봉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미와 같이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야 하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나귀 안장에 깔아드린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불이 없었어요. 그 겉옷이 이불이었고 자기 외출복이었고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충성이요 봉사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 넘치는 헌신하라, 분수가 넘치는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준비된 것 중에서 예비된 것 중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도 다 벗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겉옷밖에 없으면 주님 이것 받으세요 하고 겉옷을 깔아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이요 봉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도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옷을 훌렁훌렁 다 벗기 시작했어요. 이 옷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꺾어서 이제 길에다 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군중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 그 25만 6천 마리 정도의 양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에 한 명 하나씩 양을 드렸으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25만 6천 명 정도 됐다는 것이지요. 그때 로마는 한 100만 정도가 있었고 에베소 50만 그리고 수리 안독 이 안디옥 1차 선교행의 시발점이었던 수리 안독에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도시였는데 예루살렘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는 것은 인구가 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 예루살렘은 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양이 대신 나우의 피를 흘려주었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책망을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매를 실컷 맞아서 우리의 병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다 감동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나를 그림자 취급해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망으로 죽어가고 죽음을 이기지 못할 저 지옥으로 달려갈 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껄껄껄껄대고 웃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얼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대한민국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속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이지 못해서 텔레비전을 봤네. 그리고 대한민국 외쳤는데 1대1이 뭐야. 적어도 2대1은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스포츠를 보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아니고 술 처먹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할지 못할 줄 다 하면 야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예수 믿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노래하면 미쳤다 미쳤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괜히 대한민국 가면 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인데 주여 미쳤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점잖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옆산을 보세요. 왜 일상 쓰고 앉아 있는 거야? 네? 나는 교회 와서 까르르 웃고 행복하고 일도 어렵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어요. 근데 그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중동 벌기까지 내려왔대요. 제가 춤출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내 벌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자,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했대잖아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가 뭐냐? 거기 내가 그 시브리어로 호시안나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더 큰 구원이 필요하다. 너는 먹고 살 것이 문제이지, 너는 지금 이 정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 너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 너는 사회 문화 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 아니야, 너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정치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라고 했다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감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뭐냐, 저 교회 갔더니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다. 정말 저 교회 사랑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활력이 넘친다. 아멘일 때까지 해야 돼. 아유, 정말 이 언니들이 왜 이래 이거. 아멘. 아니, 저렇게 우리 예비 장로님은 아멘도 잘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소동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예수 믿으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명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돼.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 위에 십자가 걸머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시는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가정에, 교회에, 이웃에 평화를, 화평을 외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매 살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